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도 주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어떤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왜 그랬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렇게 기진하고 그렇게 쓰러져 불쌍히 하였기 때문이죠. 그 불쌍하다는 것은 그냥 가엾다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이리들이나 짐승들에게 물려 뜯겨져서 가죽이 벗겨져서 그렇게 내던져져 있는, 그래서 아무런 기력이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태였는가? 그들이 그렇게 기진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라사의 한 광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행할 수 없으면서 폭력적인,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전날 그 많은 사역들을 행했었음에도 그 저녁에 그 파도치는 호수의 그 뱃머리에서 깨지 않고 주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지쳐 있음에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강을 걷는 그 바다를, 그 호수를 건너는 열심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그때까지도 위로하시고,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과의 그 이별에 대한 인간의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저녁 기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샬롬의 기도를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담은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한 사람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모두가 다 이 멸망받지 않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이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자기조차도 용서하셨던 주님은 분명히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유대인들에게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퇴장으로 3번 맞고 이방인이나 또 광야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는 이 구원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지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소망하는 그 마지막을 맞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또 부르시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섰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이제 한 5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열정적인 전도자가 된 그 바울의 삶에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럼 필요치 않는 것이 뭔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가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것이 뭐고 필요 없는 것들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뛰어나다, 우수하다는 걸 아름답다라고 풀이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유가 탁월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이걸 말에다 갖다 붙이면 탁월한 말은 뭘까요? 설득력 있는 말이겠죠. 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화려한 언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달변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사람들 이야기하죠.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의 재주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할 때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전도에게는 이런 어떤 화려하고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의 재주, 뭐 우리가 일곱 교회를 생각하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재주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지식이라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식적인 철학적인 이런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지식적인 대화들. 우리가 아테네에서의 그 바울의 전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그 말을 보면 거기를 보면 이제 그가
그곳에서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결과가 34절에 나와 있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그러니까 토론의 질은 우리가 보면 아주 지혜의 말들, 막 그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렇게 접근해서 말했지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했다 이렇게 할 때, 이 몇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의 숫자인가 할 때,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수는 보통 5손가락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5사람 정도가 그 아테네스의 철학적인 토론의, 그 철학적인 대화로 주님을 증거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바울이 복음만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 구약의 역사와 또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전했을 때와는 전혀 아주 차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토론을 말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편으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고상하고 재치 있는 그런 말의 재주를 가진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언변도 없고, 저는 뭐 세상적인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저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감, 이렇게 뭔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도 뭐 그렇게 복음이 능력 있게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크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는 모습, 그 겸손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이것은 이제 환경적인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죠, 여러분. 요즘도 항구 도시, 뭐 부산 그렇지만 이렇게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옛날에 자갈치 같은 데 가면 자갈치 아줌매들 진짜 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걸다라고 하는 뱃사람들이 말이 참 걸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 그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도 치고 이럴 때는 말을 길게 해서 설명하거나 그래 못해요. 이제 솔직히 이 해변가 사람들이 말이 짧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주 빨리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걸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제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짧아지고 강해지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폭력적이 되고, 그 말이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솔직히 좀 옮겨지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래서 좀 아주 다혈질적이고 그렇거든요. 이제 고린도 지역이 특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또 늘 이제 술 문화라든지 쾌락, 이렇게 향락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과연 능력 있게 나타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좀 순하게 보이고 이제 곱상하게 보이는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또 전하기도 하고 전도지도 잘 하지만 뭔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옆에 이 뭐야 이게 뭐 문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오면 괜히 그냥 쫄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말해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든지 아주 고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내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 나의 자신감 이런 것들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한 거야.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는 것 물론 이제 그게 나갈 때 뭔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짐을 하는 데는 좋지만 또 그런 것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한 바 바울은 그런 수려하고 영향력이 있지만 그는 외모도 볼품없고 말은 어눌하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도전들에 대한 조금 이제 그 자기 변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죠. 전도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우리가 바울을 닮고 또 많은 믿음의 전도자들을 닮아갈 때 이제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이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1절 2절로 말씀을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말의 지혜, 아름다운 말의 지혜는 1절에 있는 거고요. 2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가 바로 구원자였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연약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다양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 생명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분.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다시 오셔서 온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참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 이 소식, 이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누가 쿡 찌르면 이 복음이 툭 튀어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확신 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만 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늘 설교를 할 때 이 초롱불을 켜고 자기가 직접 작성한 원고를 이렇게 딱 초롱불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빛을 비추면서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참 답답했겠죠. 성도들하고 눈은 한 번도 맞추지 않고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가 이유를 말하기를 내가 원고 없이 설교하다가 행여 성령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옆으로 제쳐놓고 나도 모르게 내 소리를 할지 모른다 해서 철저히 설교 원고에 적힌 말씀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했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설교가 뭐냐면 내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제목이 길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가 실질적으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이면서 대각성의 운동의 어떤 운동을 촉발하는 그런 이제 설교였는데, 이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솔직히 읽다가 그냥 다 안 읽었어요. 어렵고요. 또 완전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듣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읽다가 그냥 저도 다 못 읽었는데, 이 어렵고 이 신학적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 복음의 능력과 함께 이 또 바울이 말하는 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복음의 분명한 복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만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어적인 의미는 명백히 입증됨,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뭐 사람들은 막 신비적인 이런 걸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분명한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성령의 분명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을, 성령의 그러니까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가지를 모으면 이런 것들이 되죠. 우리가 이제 복음의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도 폭발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올 때 그냥 혼자 오기가 그러니까 야 니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같이 데리고 왔는데, 전도 폭발은 복음이거든. 한 30분 동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온 사람이 물론 이제 회심하고, 이제 이 사람은 몇 번 접촉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전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복음과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성령.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소망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할 때,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이 나가면 그곳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4절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뭐 길게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정리를 하면 빨리 지금 마음이 급한데 정리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언변이나 또는 어떤 나의 자신감이나 나의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의식하거나 그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뭘 준비되면 된다. 내 안에 일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내 안에서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냥 구주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부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들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믿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 소원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특세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모든 장로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는 자기에게 준비되어지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참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여 준비하고 전하도록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했을 때 들을 수 있도록 또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밭이 준비되도록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이 장로산나 교회 어제 업그레이드를 조금 했어요. 카톡에 보면 장로산나 교회 이 채널이 있죠, 그죠? 이거 클로즈업 해봐요. 핸드폰 이렇게 이 다 땡긴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겠다 뒤에는.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이게 이제 교회 채널이거든요. 채널 하면 밑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사랑 나눔 축제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사랑 나눔 축제 기도 제목만 올라왔는데 오늘부터는 사랑 나눔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 옆에 오픈이라고 하는 게 떠요. 그걸 누르면 어제처럼 이 기도 제목들이 뜨고요. 한 칸 또 뒤로 가보면 다시 이제 태신자 명단도 다 올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태신자 명단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해서 뭐 기도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그 찾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또 이제 해서 오픈하면 되고 또 여기 보면 재직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전에 지금
연락들 오죠. 문자로. 그죠? 이게 다음 언제 그 금식 기도입니다. 오죠. 그런 것들 오기는 하는데 또 그 일정표, 또 이제 40일 연색 기도 하는 일정표들, 이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장님들도 또 순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